지난 시간에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과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답변을 하고 있는 9장 10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다. 욥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 저는 그것보다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아픔이 더 크지 않을까요? 나에게 준 고통 그보다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 그거거든요.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큰 죄를 졌길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세요? 네? 말씀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감사해요.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도 감사하고, 뭐 기억이 안 나도 안 난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심히 약할지라도 나중엔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그래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게에도 막 걸려있고,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도 될까 말까인데 죄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하다, 너는 참 뻔뻔하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어쩌면 보잘것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엄청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너를 심판하고 너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셔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의 고백에 대한 답변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나를 그냥 속히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특별한 상황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호세아서가 끝나고 지금 마가복음을 오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호세아서를 끝내면서 1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만, 이 말씀 카드만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둡잖아요. 보내는 한 절의 말씀만 이렇게 제가 보내는데, 그 한 절의 말씀이 보내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다른 말씀을 좀 보낼까 싶다가도 지금 나누는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를 두고 딴 말씀, 뭐 잠언이나 시편의 말씀을 또 넣기에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과 함께 그 사진, 주가 되는 말씀을 한 절씩 보내드리는데, 말씀만 보내드리는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약간 좀 어두운 말씀들이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잠언의 말씀으로 막 카드만 보내드리는, 말씀 카드만 보내드리는 분들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보내는 저에게도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3장까지의 내용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은 멸망한 것으로 보고 그 후손들에게 돌이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 죽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포함된 자녀들도 많이 죽지 않았겠어요? 지금 전쟁이 만약에 갑자기 시작됐어요. 네?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나요?
하나님 여기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셔요? 그럼 우리 여기만 있으면 돼요? 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시면 더욱 감사한데, 예? 여기 있는다고 안전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장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문제는 지금 이러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 노력했던 욥의 경우,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순간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을 욥이 떠안게 돼요. 누가 봐도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만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친구들, 가장 가깝게 지냈던 욥을 잘 아는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만큼 엄청난 재앙을, 심판을 너에게 내렸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며 고아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남편을 많이 잃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냐 도대체? 죽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냐, 남은 자들의 잘못이냐가 늘 논쟁거리였어요. 얼마나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살아가기에 바쁘고 고통을 추스리기에 힘든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볼 때마다 그렇다면 어떻겠냐 말의 마음이, 지금 욥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욥의 마음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힘내자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은 자꾸 회개하라고,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느냐 라고 하며 욥을 추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욥 자신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래서 1장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임한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어울리는 기도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 그리고 맨 마지막 찬양과 함께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만약에 바울이 정말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다 라는 고백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저는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욥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 아픔, 고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돕는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하든지 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하든지, 이것이 맞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오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가 7가지만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요, 4페이지입니다.
오늘 9장과 10장 말씀에서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요.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 7페이지에서 9장과 10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정리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욥을 까닭없이 태풍으로 치시고 상처를 입히신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의인의 고난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화풀이를 하고 공격할 계획을 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은 수많은 정말 고통을 가진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사랑이고 위로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호세아서 14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범죄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번 주일 오후에 한번 제가 가서 헌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인 목사님인데 노예에서 만나게 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해요.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보다 더한 말씀을 준비하기를 뭐 너무 무리가 될 정도로, 목사님 그러다 진짜 병들고 쓰러집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지칠만도 한데요. 쭉 목회를 해왔으니까, 이쪽 길만 계속 걸어왔으니까 30살의 목사가 됐어도 거반 30년 가까이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목사 생활이 길었어요. 부목사가 길었고 지금 담임 목회한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지일관 그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만 쭉 섬겨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은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교회 지대한 공을 세우셨던 많은 특히 이제 마이드 존스로 이름도 생각이 안 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직신학이나 교리 쪽에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상당히 많이 번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선생님인데, 스승님이고 그분이 늘 앉아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웬만하면 떨리지 않는데 오늘은 상당히 떨린다고, 어르신이 저렇게 앉아 계시니 가라 그러실 수도 없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저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이 거룩한 부담이죠.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제대로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죠. 제가 요번에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첫 번째 질문, 목사님 계실까요? 원로 목사님 어디 안 가시나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제가 지금 가장 저에게 많은 도전과 가장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이 사실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본문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본문을 전해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전화가, 목사님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은 심히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욥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은혜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첫째는 전통적인 해석은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다라는 것, 두 번째 말씀드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것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란 많은 분들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굳이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본문을 바꿨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정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 원로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게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노예 만나면 인사를 드리면 열심히 목회하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목회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는 면도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최선이 될까?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 후배가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다면, 이것이 나의 지금의, 저는 그랬거든요. 최고는 아니다. 제가 기억하시죠? 저는 최고의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설교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의 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라는 기준을 누가 세우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기준 앞에서 후회함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늘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욥기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보편적인 욥의 모습이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만큼, 근데 욥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욥의 친구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지금 욥의 고민이나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신약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이 욥기서를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정답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이요? 죽기까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이 당한 고통, 그 고통 이상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 것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은 목사의 수준만큼 자라간다고요. 듣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은 만큼 성경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훈장이기도 하고, 하나 어떻게 반대로 보면 꼬리표이기도 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어느 목사한테 배운 거야? 들어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느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참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1페이지부터의 내용은 가서 꼭 읽어보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라서 읽어보시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2페이지로 가시면 2페이지 중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드러나게 될 때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된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냥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결정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길로 쭉 기다려서 마치 재판장이 땅땅땅 두들겨서 넌 천국이야, 땅땅땅 넌 지옥이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아요. 얘기해보고 그렇구나, 너 그랬냐? 시험 보고 넌 천국 가, 넌 지옥 가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이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천국으로 갑니다. 아니, 죽은 자들은 이미 천국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갔다고 얘기하지만 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남아있던 자들도 딱 나누어져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목사든 누구든 하여튼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어쩌면
입당해서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해도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2페이지 마지막 단, 따라서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논변하려 할지라도, 논쟁입니다. 논쟁하려 할지라도 1000번에 한 번도 대답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욥은 빌닷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듯해요. 인간의 불의함,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의롭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은 하나님을 변덕장이로 봐요. 변덕스럽게 화를 냈다가 화를 안 냈다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막 태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은 또다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 구덩이에 밀어 넣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과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판단할 판결자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도대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싶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제가 이 말은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말이고, 그 말이 거룩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경험, 내 지식에 가두어 두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늘 일상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멀리 계신 분, 높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주인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야훼라고, 여호와 또는 야훼,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야훼라고 쓴 성경도 있고 여호와라고 쓰는 성경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번역하면 주인인데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글자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붓으로 그 글씨를 썼어요. 그 정도였다고요. 한 번 나와요. 쓰다 보면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그때마다 이미 내가 썼을 때의 보냈던 시간 속에서 거룩함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글자만 나오면, 몇 글자 쓰다가 또 나오면 또 가서 씻어요. 또 가서 씻고 옷 새로 또 갈아입고 붓도 새 붓으로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또 어머니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근엄하고 엄숙하고 그런 아버지라면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시는 분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도 보고 싶은 그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막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는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라고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런 정말 나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배고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배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데 아버지는 옛다 먹어라 하시며 돌덩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뱀이나 전갈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죠. 저는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데요, 로마 시대에 사자의 밥이 된 수많은 순교자의 외침과 절규,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학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나라 성도들이 겪은 고난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치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한의 성도들, 이들은 자신이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셨고 지금도 침묵하시는 듯 보입니다. 고난 중에 욥의 탄식은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9장 4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지혜로운 마음과 강한 힘을 가지고 진노하여 산을 무너뜨리고 땅과 해를 명하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찬양에 합하지 않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고 욥은 스스로 고백을 하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악인들의 꾀는 왜 좋게 보십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150편 중에 2편 37편 뒤집으면 73편, 이 2편이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망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악인들은 잘 되는 겁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2번에 걸쳐서 2편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73편 끝쪽으로 가면 내가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돼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돼서 막 승승장구하고 막 번창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속상해가지고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죠?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딱 왔는데 와다 마세요. 73편 끝쪽에 우리 여기 그 표로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한 이 욥기서의 내용의 그 목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한편의 드라마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면 지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힘들고 어렵지, 그거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말 그 고백이 맞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혼자 끙끙거리며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은 죽음을 구하며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을 기초로 한 창조 때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진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수여자로서 창조주가 지금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생명의 파괴자라고 생각하고 답답해합니다. 특별히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면서 그게 다르게 됩니다. 10장 14절을 보면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당신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17절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화풀이를 하고 계신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제 나올 내용들이지만 응답하세요. 의도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을 오랫동안 두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던가요? 직접 계시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난밤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성경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말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직접 계시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66권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말하느냐? 인도하세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연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9장과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치유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지 멸망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과 또는 멸망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멸망과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잊어버린 그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금 얻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욥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특히 아쉬운 점은 하나님과 나는 만날 수 없다. 얘기한 대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왜? 멀리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기도하면 못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 들으시죠? 녹음해놨다가 우리 같으면 녹음해놨다 하나씩 듣는다고 하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받고자 원하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그만 좀 하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아무 때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 때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욥처럼 정말 죽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의 상황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련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거든요. 미련한 사람이 끝까지 버텨요. 참을 때까지 참다가 버티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욥기를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